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번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심령이 어떻게 해야 가난한 거야?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약간 형이 상학적인 말이에요. 철학적인 말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들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럼 나도 심령이 가난해야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냐 이겁니다. 자, 가난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여러분 푸토코스라는 말입니다. 푸토코스인데 헬라어로 이 푸토코스라는 말은 그냥 우리나라 말로 가난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푸토코스는 구걸한다는 뜻입니다. 구걸하다. 그러니까 그냥 뭐가 좀 없어서 오늘 한 끼 굶고 이 정도가 아니고 이제 너무나도 빈약해서 빈곤해서 구걸하다 이런 뜻이에요. 구걸. 불쌍하다. 그냥 부족한 게 아니에요. 빈약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그게 바로 푸토코스.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벌거벗은 거예요. 벌거벗은 거예요. 자,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심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심령. 여러분, 심령이 뭐냐고 물어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성경도 새 번역이라든지 현대 번역을 찾아봐도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는 뭐를 봐야 돼요? 원어를 봐야 됩니다. 원어는 뭐예요? 이게 지금 신약이니까 헬라어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의 성경에서는 심령이 무슨 단어를 썼는지를 봐야 돼요. 심령은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푸뉴마. 여러분들 혹시 처음 들어보십니까? 푸뉴마라는 단어는 아주 흔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아주 흔한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구약에서는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루아흐, 잘못하면 가르침이 나온다고 그러죠. 이 구약의 그 히브리어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가르침을 뱉을 수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냥 루아흐 이 정도가 아니고 루아흐 막 이래가지고 가르침이 나온다.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현대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어. 영어는 스피릿. 이해가십니까? 스피릿. 많이 들어보셨죠? 스피릿, 루아흐, 푸뉴마. 이것이 바로 심령이라는 단어예요. 자,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심령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바람이라는 단어이기도 해요. 자, 더 성경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루아흐, 푸뉴마 이런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상태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제 제자들이 문을 닫았어요. 문을 걸어 잠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사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예수님이 숨을 내셨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 때 그 성령이 푸뉴마를 썼습니다. 푸뉴마. 자, 그렇다면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바람이라고 해석을 할지, 성령이라고 해석을 할지, 마음이라고 해석을 할지 여러분들은 잘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자, 심령, 푸뉴마라는 단어가 있고 또 푸시키라는 단어가 있죠. 혼이라는 단어입니다. 혼.
혼, 영어로는 soul,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마음, 호흡, 그런 단어가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네페시. 푸니마가 있고 네페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갠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네, 거기에서 영과 혼, 요 단어, 푸니마와 네페시, 이런 단어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단어예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라는 단어는 푸니마예요, 루아흐예요. 성령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바람이라는 단어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에 여러분들 팔복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8가지 복. 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이 복에 대해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첫머리의 말씀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들이에요? 그들의 것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의 출발점이 심령이 가난한 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얼마나 중요한 그 사람인 줄 알겠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전을 뽑고도 남는 거예요. 정말로 귀한 단어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가난하다는 말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절대적 내가 빈곤하다는 거예요. 헐벗은 상태예요. 헐벗은 상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빈곤함, 영적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없이는 자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자세예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누구를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갈급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식 자랑, 자기 물질 자랑, 내가 가진 게 좀 있어요. 내가 돈이 좀 있다고요. 내가 부동산이 좀 있어요.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 세상에 살 때 부지런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저축하십시오. 그거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지런히 하늘에 쌓으십시오. 부지런히. 그거 가지고 이상한 거 사 먹어봐야 여러분 살만 찌고 소용없어요. 저도 가진 만큼 가져본 사람이거든요. 제가 가져보고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 갖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걸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거기에만 갈구하면서 살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자기 물질 자랑, 자기 부동산 자랑 하지 마세요. 자기 미모 자랑. 여성 여러분, 자기 미모 자랑 하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전부 미모가 출중하세요. 여기 인더분 꾸며게 나오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은 다 미모가 출중하셔. 밖에 나가면은 뭐 남자들이 줄줄 쫓아오게 생겼어. 누가 아멘했지? 김경호 권사님이 연세에 비해서는 거의 20대라고 봐야 돼. 아주 젊게 사세요. 참 멋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미모, 자기가 미모가 탁월하다 하더라도 미모 자랑하지 마세요. 미모 자랑할 거 없어요. 나이가 90, 100 되잖아요. 그 미모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박사기관 3개, 4개 된다고 해서
나의 지식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박사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박사는 그 분야 조그마한 그 분야의 박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비굴한 자임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가진 거 없습니다. 주님, 나는 배운 게 없습니다. 나는 가진 지식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고백하는 자,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열등감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다는 뜻도 아니에요. 소극적이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심리적 열등감을 가진 그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정의할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겸손한 자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마른 수건을 짜듯이 짰어요. 마른 수건을 짜듯이 짰어요. 그 중에 한두 방울이 나온다 그랬죠? 그 중에 한 방울이 뭐예요?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방울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게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내가 돈 있고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지식이 좀 있다 해서 거만 떨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장관인데 내가 그래도 무슨 장인데 여러분 저는 공직생활하면서 거의 안 만나본 사람이 없다시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만나보려면 뒤에서요 다시 뒷근육으로 전화가 와요. 내가 이렇고 저렇고 이런데 잘 좀 봐주게.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람 앞에서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등감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신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입만을 믿고 나의 지혜만을 믿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이라는 그 단어를 움켜쥘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냐? 나의 힘을 믿는 사람, 그리고 나의 지혜를 믿는 사람. 저는 요즘 들어 지혜는커녕 나의 기억력도 믿지를 못하겠어요. 저의 기억력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헷갈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불과 며칠 안 지났는데 기억력도 믿지 못하겠어요. 거기에서 무슨 지혜가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나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나의 재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그 자가 천국의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 구조자를 팽개치고 자기 힘으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을 치는 순간 더 가라앉게 돼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조자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구조자에게 외쳐야 돼요. 소리가 들리도록 손을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어. 너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나보다 잘 믿어? 나는 금식도 해. 나는 성전 앞에서 회당 앞에서 두 손 들고 성경 옆에다 끼고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안식일도 하루도 빼먹지 않고 안식일도 나는 목숨같이 지키는 사람이야. 왜 이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위선과 불법이 가득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게 뭐예요? 왜? 그들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만 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먹은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지옥의 심판을 면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지탄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세상의 눈으로는 저놈 저거 내 돈 다 빼먹고 횡령하고 지 속만 배불리는구나. 누구예요? 세리라는 사람이에요. 세리. 성경에는 삭개오라는 세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리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갔어요. 세리는 어떻습니까? 감히 예수님을 대면할 용기도 없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두려운 존재. 예수님이 두려운 존재. 나는 숨어야 돼. 그래서 나무 꼭대기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궁금하기는 해요. 그런데 내가 정면으로 볼 내가 엄두가 나질 않아. 그래서 나무 꼭대기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 앞에서 작은 자가 된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이런 자세예요. 삭개오는 이런 자세예요. 그 긍휼의 마음은 통했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 여러분, 세상에서 사대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삭개오에게 삭개오가 한 말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한 말이 없어요. 그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세리였습니다. 세리. 이 발음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세리. 예, 세리입니다. 세리. 여러분, 성경에는 세리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상당히 직급이 있는 사람이죠. 세리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데 한 사람은 우산을 쓰고 서 있었어요.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비를 맞고 있었어요. 우산을 쓴 사람이 말했습니다. 왜 우산을 안 쓰십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하길 저는 우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인생의 비를 막을 수 없음을 깨닫고 인생의 우산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우산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어느 병원에 두 사람이 왔어요.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해. 나는 확인만 하러 왔어. 다른 사람은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아픕니다. 저는 지금 나의 병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아파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저는 괜찮습니다. 교만 떠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저는 아픕니다. 저는 괜찮지가 않습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같은 배를 타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쳤어요.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저을 테니까 걱정 마. 내 힘만 믿어. 내가 그래도 선장 출신이야. 다른 한 사람은 노를 내려놓고 선장에게 말했어요. 선장님, 저는 방향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몰라요. 선생님에게 무조건 맡기겠습니다. 안전하게 도착한 사람은 선장에게 부탁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선장 되시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절벽 앞에 두 사람이 섰어요. 한 사람은 멀리뛰기 선수예요. 자기 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멀리뛰기 선수인데 이 정도 절벽과 절벽 사이는 뛰어넘을 수 있어. 걱정 마. 다른 한 사람은 달리기도 못해요. 넓이뛰기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다리를 놔줘야 건널 수 있어. 나에게 다리를 놔줘. 다리를 건넌 사람은 다리를 놓아달라고 요청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 내 힘으로 이 절벽을 건널 수 없습니다. 나에게 다리를 놔주세요. 라고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잔치집에 초대를 받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선물을 잔뜩 가져갔어요. 고가의 선물을 가져갔어요. 이 정도면 내가 밥 한 끼 얻어 먹을 수 있겠지. 이 정도면 나에게 칭찬을 받겠지. 다른 사람은 말했어요. 저는 선물이 없습니다. 저는 초대받을 자격도 사실 없는 사람입니다. 잔치 자리에 여러 번 초대받은 사람은 무엇을 가져온 사람이 아니라 초대를 믿고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갈 때 내가 천국에 가리라고 확신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너는 천국으로 와라 이 소리 듣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가 열릴 때 초대받은 천국 초대장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모두 천국을 소유하시는 우리 인도본 꿈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 인생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폭풍 속에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나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17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상한 심령이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 빨리 교회 가서 내 이 찢어지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에게 보여드려야 돼. 이런 심령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세요. 위로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영혼이 심히 곤고합니다. 내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죄로 가득한 마음, 나의 더러워진 영혼을 주여 돌아보아 주옵소서. 내가 종일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립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이켜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영혼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내 안에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영혼을 창조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내 안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삶이라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여행은 아름답고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여행은 어떠십니까? 혹시 폭풍을 만났거나 비바람을 만나서 여러분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앞으로의 인생이 불안하십니까? 혹시 폭풍과 비바람을 만나셨다면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성도입니다. 불안한 인생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선장 되신 주님께서 평안하고 멋지게 당신의 인생의 배를 운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선장 되신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되고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만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성령 믿기는 장차 그늘에 받을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로운 마하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고 나의 놀라운 꿈 정든함이 끼는 장차 양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뜻하지 않게 비바람과 폭풍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폭풍우를 맞이할 때, 비바람을 맞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성령이,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일까요? 살아계 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심정을 맡기는 사람, 전적으로 나의 마음을 맡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사람,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의 힘을 과시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시인해서 11종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너는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너는 나를 시험해보라. 주님 성경을 통틀어서 나를 시험해보라고 하신 말씀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주님 드린 11조가 쌓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데 귀한 헌금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감상금과 성경금과 주일헌금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그 조건들이 더욱더 많이 생겨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년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해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주님께 한 해도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김태균 집사님, 김태균 집사의 치유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세아와 재우의 믿음이 싹트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에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김태균 집사님의 육신이 나약한 상태입니다. 몸에 열이 나서 다시 입원을 했습니다. 주님, 집사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산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품을 의지하는 우리 김태균 집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서 인생의 피를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주님, 우리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주님, 집사님을 괴롭히고 집사님을 더럽히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 그 쫄개들, 그의 귀신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두 그의 몸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두려워하는 사탄마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탄마귀 모두 이 시간 그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하지만 집사님의 소원 기도를 올립니다. 아들, 딸들이 직장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가정의 화평함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가정의 건강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하재범 집사님이 주님께 한 해의 소원 기도를 주님께 올렸습니다. 이제 기아자동차에 입사한 아들 하동훈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딸 하서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도 위에 있게 하시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화목하게 하시고 아내 김선희 성도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모두 건강해 하셔서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하재범 집사님을 중심으로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태문이 열리기를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올린 성도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살리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태문을 열기도 하시고 태문을 닫히기도 하시는 주님, 인도관 꾸미게 성도들의 간곡한 이 태를 원하는, 생명을 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한 해에는 꼭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는 이 기도의 소리를 주님께서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의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그리고 자녀 위에, 그들이 영위하는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명절 기간에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는 그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